모세와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어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 단위로 복을 주시고 가정 단위로 그 사람을 이렇게 길러서 양육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집안이 사람 사는 이야기는 또 집구석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안이 어떻느냐, 가정의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가 양육되는 부모님 설하에 부모님의 영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문제 부모 밑에 문제 자녀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가느냐 할 때 성경은 가정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모세가 왜 그 시대에 위대하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을까요 할 때 저는 모세와 가족, 모세와 집안 식구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면서 모세가 그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첫째 모세의 부모님이에요. 모세 부모님을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 엄마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자식을 볼 때 준수했다. 엄마의 안목이 중요한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본때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된다는 걸 본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가 모세 엄마가 무식했거든요. 국민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모세 엄마가 유아 교육을 전공한 적도 없지만은 그 모세를 낳아놓고 믿음의 안목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참 이쁘다, 아름답다, 준수하다 그렇게 보고는 이 아이를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하숫가에 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이렇게 3달을 품다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엄마가 3등분 되는데요. 첫째는 모세 엄마가 생모, 살아있는 엄마 밑에서 모세가 꼴랑 3달을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나일강 동동 떠내려 가지고는 유모가 되잖아요. 그때 친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하여튼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여자는 모세 엄마 요게 보여요. 유모로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직접 그 하나님의 요람, 하나님의 어떤 손길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를 시키면서 80영감님이 되었을 때 그를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소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부모님을 일단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때가 있다는 것은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데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부형된 자로서 먼저 우리가 부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누나예요, 누나.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3아이를 낳는데요. 큰 딸이 미리암이고 둘째 아들이 아론이고 셋째 아들이 모세거든요. 근데 이 3아이를 낳은 모세 엄마는 그 시대 무식한 모세 엄마였지만은 3아이가 민족의 지도자로 폭삭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집안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2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신약 성경에 신방을 자주 간 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차별하다시피 자주 신방 간 집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이 어느 가정일까요? 그렇지.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부산에 가면 마마크럽이라고 있어요. 마마크럽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그걸 마마크럽이라고 있어요.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자주 신방 가신 이유는 그 마르다는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손님을 잘 섬기고 음식을 잘하고 잔치를 잘 벌린 사람이 마르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밥 잘 사준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야 귀구멍이 열린다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인천의 가나안 교회라고 갔더니만 거기는 주일 대예배 1000명이 참석하고 또 구역 예배 1000명이 참석하고 주일 학교가 1000명이 참석하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이 되냐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먹자판이라다. 거기는 구에 가면 일단 뭐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니까 뭐 먹는 데 정이 난다.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먹는다. 사람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자주 간 거는
그 마르다가 유달리 손님 대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으니까 그만큼 그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그 마리아, 또 손님 대접을 잘하는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나사로하고는 예수님이 친구다고 할 만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닌가, 뭐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자주 가실까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마마크럽,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자주 간대. 그 집안 얘기가 상당히 성경에 중요한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오셨거든요. 그 중에 한 번 예수님의 눈에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 쫙하게 흐르게 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눈물 나게 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번 오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망할 성에서 천지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민망히 불쌍히 여기고 오셨고, 3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셨거든요.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1장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셨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바나바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고, 그 성경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멋있는 바나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그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마셔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되었으니까,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 사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까지 그 한 집안 이야기가 초대교회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구약의 4대 족장은 뭐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대를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가족 이야기예요. 집구석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성에 보면 베드로는 누구하고 형제예요?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성경에 보면 그 집안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 40명 가까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독하고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방이에요. 아방. 그 아방이 보면 왜 아방이 독한지 아세요? 마누라가 문제가 있나요? 마누라가.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라 하고,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이라고, 집 안에 있는 여자를 안해라고 있어요. 해를 품은 달이라고 있어요. 남자는 아내의 옆편내에 마누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가장 악하고 치사반사 같은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천추의 악한 왕으로, 제일 몹살 왕으로 기록이 되는. 그만큼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엄마 밑에서 어떤 아내, 어떤 할머니의 그 영향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그 지도력을 볼 때 저는 모세의 집안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만났다. 그 레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모세가 자라날 때 그 엄마의 안목, 사람이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사람이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안경을 5가지를 써야 돼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분위기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3번째는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옛날에 시급하고 옛날에 손해보고 옛날에 쪽팔리고 옛날에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는 과거를 회상할 줄 알아야 되고, 백미러는 뒤를 보잖아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옆을 보고 객관성을 갖춰야 돼요.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옆에 분들을 보면서 나를 찾고 중심을 잡고 객관성을 갖추는 거고, 마지막에 5번째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잘,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성경 속에서 찾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특별히 배운 건 없었지만 가난했지만은 안목이, 시각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누나예요. 누나 미리암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끝까지 그 갈대 상자를 추적 60번 해가지고 내 동생이 어디로 갈 거나 동생이 흘러가는 걸 끝까지 따라간 아이가 계집 아이가 누나 미리암이에요. 굉장히 그 누나는 모험심이 강하고 자기 동생이 그냥 떠내려가다가 구구대 뭐 갈대 사이에 그냥 낑겨가지고 거기서 말라 죽어도 그만이고 그냥 그 물에서 뭐요 큰 뭐 상어나 이런 것들이 웬떡이 하고 덥석 집어 먹으면 헛방이에요. 폭포에 떨어지면 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그 막내 동생이 떠내려갈 때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나 미리암이고 두 번째 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졌을 때 감히 그 공주한테 접근해가지고 제가 아는 유머가 한 명 있는데 젖도 많이 나오고 인물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유머가 있는데서 저거 엄마를 그 모세 유머로 소개하고 중매를 한 아이가 누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중매의 달인이고 이 뚜쟁이. 사람은 그게 중요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엮어야 보배요, 엮여요. 뭐든지 중매를 잘하고 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부분을 요달리 잘한 게 모험심이 있어 끝까지 막내 동생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선지 미리암이라서 여선지 미리 안다고 미리암 여선지 미리암이 그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잔치 벌리고 거창한 그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 찬양 축제가 있었어요. 그 찬양제 할 때 손에 속어 들고 북치고 춤추고 노래를 찬양 리더를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이렇게 그 누나는 보면 좀 리더십이 강한 거예요. 리더십이. 모험심이 강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나 미리암이 실수한 게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그 모세가 구서 여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보면 그때 부인 십보라가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뭐 일부 다처제로 해서 부인을 많이 얻었는 건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하여튼 이방 여자인 구서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아이 누나가 흥분해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모세를 상당히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비난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어요, 미리암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뭐든지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까칠하거나 삐딱하거나 네거티브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든지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뭐 때문에 저주하고 악담하고 비난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모세를 비난했다가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거를 동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는 그러한 특징과 모세가 성공하기까지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 산파가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이라고 어명이 떨어지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준 거예요. 산파에게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엄마 잘 만났고 하여튼 지하 젖주고 돈 받아먹은 여자 엄마 잘 만났고 그 다음에 누나 잘 만났고 그 다음에 떠내려갈 때 건진 사람은 시녀예요. 시녀. 여러분 시녀가 그 생각 잘해야 됩니다. 모세가 동동 떠내려가는 걸 걸렸을 때 모세 똥기저귀를 시녀가 빨까요? 공주가 빨까요? 그러니까 시녀가 생각할 때 이거 함부로 꼬르륵 하고 담그고 치워버려야지. 이거 괜히 건져왔다간 앞으로 몇 년을 시다발이 할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시녀의 마음속에 척은지심을 줘요. 척은지심. 불쌍히는 마음. 여러분 애기들이 빽빽 울 때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자기 애기가 울 땐 괜찮은데 다른 집에 애기들이 울면 되게 거시기 해. 그거. 애기가 빽빽거리고 악을 쓰고 울면 얼마나 거시기 하도. 그런데 너무 애기가 빽빽거리고 우는데도 그 시녀의 마음속에 어머 불쌍해라. 그래서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동동 떠내려갈 때부터 이거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데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여호와 희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희한하게 그래 내 여인 그리고 공주님이 해필 그때 때가 참에 목욕을 하러 갈 생각이에요. 때가 차니까 건지러워서 때가 참에 타이밍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갈 게 뭐예요. 모세는 동동 떠내려고 공주님 아우 건지러워라 아토피가 도착해. 그래서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축복할 때 항상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만남의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때로는 그 시녀 무슨 뭐 산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때그때 사람을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토스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편 40편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특별히 모세는 가족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형님이 아론이잖아요. 형님 아론은 성경에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성질대로 기질대로 과거대로 직업대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모세가 그렇게 지도력은 있었지만 모세가 말을 잘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네 형님이 있지 않냐. 그래서 모세를 대변인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만능 엔터테이너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똑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송자 박사님 책 제목이더라고요. 이러면 음식점에 가도 무슨 뭐 보리밥집, 무슨 뭐 할매 곰탕집 한 가지 메뉴가 중요하지. 할머니가 조그마한 식당 하나 하는데 피자도 하고 보리밥도 하고 무슨 뭐 고기도 하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그 냉동실에 있는 거면 내놓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 다 잘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못했지만은 모세는 리더십이 있었고 모세가 사실은 제일 막둥이거든요. 제일 막내인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님을 대변인으로 갖다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미리 아는 여선지 미리암 누나가 모세가 떠내려갈 때 그 건져주고 그 인도하고 소개하고 그걸 잘했다 이 말. 그래서 그런 가족의 복을 남달리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가족이라고 또 넘보다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 아까 그 누나 미리암이 또 아론이 그 결혼 생활을 가지고 비판을 하다가 큰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아론하고 훌이 아론하고 그 모세가 함께 실패한 게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그 출애굽 과정에서 머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머리바의 물 사건이 뭔가 하면 백성들이 자꾸 목이 말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가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는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산 좋고 물 좋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보시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다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할 때 계속 물 타령을 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목이 마르면요 물을 안 먹으면 창자가 붙어버려요. 금식을 해도 꼭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흥분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깐죽거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시엘이 치는 거야. 지팡이를 2번 치니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대서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 함께 실수한 게 뭔가 하면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 끈기를 인내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오리지널 100%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성경에 100% 완벽한 믿음의 영웅은 절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또 한 분의 그 만남의 축복 가족의 복은 장인 영감님을 잘 만난 거예요. 장인을 잡잖아요. 사람이 잘 살아갈 때는요 위로 부모님, 멘토, 지도자, 선생님, 감독을 잘 만나야 되고 옆으로 친구, 벗을 잘 만나야 되고 아래로는 제자를, 자식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장인 어른이 이도로라는 장인을 만났는데 이 장인이 보니까 참 모사위가 모세니까 사위 자네가 일을 미련 곰태같이 일을 하네. 어떻게 혼자 그 일을 다 하냐. 그래서 장인어른이 가르쳐준 제도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스라엘의 조직을 시스템을 행정을 가르쳐준 정치적인 멘토가 장인어른이에요. 옛날 말에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그 말이요. 자다가도 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기를 힘쓰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모세는 엄마의 그런 안목 또 모세는 특별히 장인어른을 통해서 그 중간에 정신없이 일을 해나갈 때 지혜롭게 행정을 조직을 시스템을 가르쳐준 분이 장인어른이다.
그래서 모세의 그 사역을 보면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모세는 유달리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될 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신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충성된 충성, 신실, 성실한 사람.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이러거든요. 집안 일에 충성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지도자로 들어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모세가 성격이 부드럽고 섬세했다는 게 아니고 모세는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산술 잘하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3달 만에 나일강 떠내려가 보고 너무 집에 가서 젖어도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부르게 나이 40살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 때리 죽이고 야간도 아주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0수를 하잖아요. 40년 지나면 미디안 광야에 무슨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완전히 뭐 썩을 대로 삭을 대로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이 맥진이 탈진해가지고 막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몽실이가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혈기를 똥꼬집을 자존심을 다 빼고 힘을 다 제거해놓고 성령님께서 무시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80년 동안 숙성이 반려가 돼가지고 그 80 나이에는 모세가 뭐 80된 영감님 무슨 자존심이 똥꼬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젠틀 부드럽고 스마트하고 온유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잠시 즐겁고 무슨 공주의 아들이다 그런 대권을 정치적인 한복판에서 재밌는 거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자취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폰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가족들의 주변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가 된 잠언 2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사람이 선택할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 많이 베풀어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여주동에 결국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붙여주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